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랍고 위대한 그 이름, 이렇게 제목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묘자라는 표현이 가장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어적인 표현은 원더풀. 우리가 영어를 잘 몰라도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아이들도 오 마이 갓 이런 단어를 써요. 그렇듯이 할머니들도 원더풀 이 정도는 영어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가 풍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풍성함, 만족함, 충만함,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달리 이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놀랍고 위대한 그 이름, 이렇게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설교 제목을 똑같이 할 거냐 어떨 거냐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조금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지난 주일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강조됐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사랑, 임마누엘 생활이 결국 지난주일의 말씀의 핵심이었고, 이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고 또 중요한 건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 젊으나 혹 연세가 많으나 친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내면까지 생각까지 알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이끌어주는 친구.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주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신불신간에 다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고 마음이 들떠있고 그랬는데, 살기가 좋아지면서 별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아니면 옛날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마음 같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잘 여러분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옆에 건너편에 드라마 촬영장에 달동네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이게 우리 순천에 있는 드라마 촬영장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이 드라마 촬영장 같은 달동네에 어느 교회에 충실하게 다니는 할머니, 봄에 대신방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이 가셨는데 예배 마치고 그 할머니가 굳이 바쁘니까 그리 말라 해도, 아니 우리 목사님이 모처럼 오셨는데 그래도 입이라도 다시고 가셔야지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나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대원과 함께 벽을 이리 둘러보는데 벽이 뭐 다 낡아가지고 벽지도 떨어지고 그런 현상인데, 유독
하얀 종이가 붙어 있는 곳이 있어서 보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왜 이게 여기 붙어 있지? 너무 궁금해서 그 할머니 집사님이 들어오실 때 이거 왜 여기가 붙어 있냐고 그러니까 글쎄 말이요. 몇 년 전에 그 이웃에 잘 사는 영감님이 있었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다 멀리 살고 바쁘다고 잘 안 돌봐드려서 내가 그저 가끔 틈나면 가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며칠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이 쪽지를 준 게 뭡니까? 내가 청소년 같으면 연애 편지라고도 생각했겠는데 그 영감이 저 쪽지 하나 주고 갔는데 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정성이 고마워서 그냥 저기다 붙여놨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돈이요, 돈. 돈도 작은 돈이 아니고 집사님이 집을 사서 살고 은행에 그 돈을 맡기면 이자만 갖고도 살 만한 돈입니다. 아니, 글쎄요. 내가 이게 까막눈이 돼가지고 몰라봤네요.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이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고마워서 자녀들한테 유산 다 물려줘봐야 그런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큰 돈을 알 거라고 줬지만 이분은 알아보지 못하고 벽에 하마터면 그 다른 벽지와 같이 그냥 떼어서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큰 돈을 못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놀랍고 위대한 그 이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놀라운 위대한 그 이름임을 믿고 확신하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멜라스라고 하는 말은 그래 좀 생소한 말인데 어슐러 르귄이라고 하는 1973년도에 이 글을 쓰신 이 시대의 훌륭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는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넓은 바다 한가운데 섬이 하나 솟아 있고 여기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왕도 없고 전쟁도 없고 여기는 죄인도 없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살기 좋은 유토피아 세계라고도 하지요. 사람이 바라보는 최고의 세계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건 하나의 소설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그 이야기의 제목을 붙였는데 오멜라스라고 하는 도시, 이 지역인데 여기 최고의 삶이 있어지게 된 것은 한 소년이 지하의 방한칸에 갇혀 있는 것이 이 도시가 잘 살게 된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10살 이상 되면, 태어나서 10살 이상이 되면 반드시 지하에 가서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그냥 안타깝다, 참 안 됐다 라고 취급하고 거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를 꺼내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돌봐줄 것이냐? 그러면 그 도시에 살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지금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깡마른 이 아이가 밤이면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도시가 있게 된 것, 오멜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게 된 것은 이 아이가 이 안에 갇혀서 희생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지금 존재한다. 이런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을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탐독을 했던 내용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작품을 쓸 때에는 미국의 성장을 보면서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굶어 죽어가는 저들이 있고 미국이 확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남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5,000년의 변화를 100년간 걸쳐서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그 100년을 10년 내에 다 경험을 하게 된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변화무쌍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가상 공간이 이와 같은 컴퓨터의 모니터에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양한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즉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이다. 우리 앞으로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실감나는 것은 집에 일이 필요해서 사람을 쓸 때 사람을 쓰지 않고 로봇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은 끼니 돌아온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됐지요. 잘도 돌아온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약 먹을 때 알약처럼 이런 약 하나를 먹으면 끼니가 되는 이런 시대를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 환상적인 삶, 사회, 그런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은 뽕나무상입니다. 밭전자, 푸른 벽자를 썼고 바다 해자를 써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 불가능은 없다는 겁니다. 다 된다. 뭐 이런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변하는데 아담 이후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 요 얘기를 하고자 해서 지금 이 변화무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음 읽겠습니다. 같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신불신 간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 중에 여기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난 거기에 무관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토록 아담 이후, 아담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인데, 범죄함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인하여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내 믿음이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형편없는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다라면 교만기가 좀 있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객관적인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볼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제천에서 불나서 목사님 두 분이 희생당하고 권사님 두 분이 희생당했다. 신문에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 두 분은 전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각각 그 지역에서 따로따로 목회를 하지만 형제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그 지역에서 다 알 수 있는 모범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두 분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선물 주려고 선물꾸러미 다 손수 만들어서 다 완성시켜 놓고 피곤하니까 피곤 좀 풀자 그러고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좀 어떻게 해 주시지요? 그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 안 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로의 망대가 무너져서 열몇 사람이 죽었는데 그 구들체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환상적인 세상이지만 반드시 이게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 작품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아이가 거기 희생을 통해서 이 도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 안 되고 감당하기 어렵고 속수무책인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쪽만 보고 더 큰 데를 못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 목사님, 두 분 권사님이 지금은 더 좋은 영광의 나라에 임하고 더 빛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주관적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일 수 없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니까 매 순간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그 순간순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맞이했던 성탄절을 금년에도 똑같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일을 맞이해도 다릅니다.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오멜라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은 진정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다양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른으로 왕자로 아니면 권력 있는 자로 왔으면 아무나 만날 수 없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수불론과 납달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저 벽지, 한지 전쟁하면 가장 먼저 당하는 고통당하는 곳 이게 흑암이 아니라 빛이 또 영화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렇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로 오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 진정한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풍전등화처럼 바람 불면 불 꺼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형편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은 예수님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 어두운 구석도 다 밝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영화로운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나이만큼 세상을 살아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 기름 부음 받음을 믿고 그 역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이며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중보자로서의 의미한 것이고 모략을 드린 것은 선지자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통치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당하면 당한 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믿음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 주일에 믿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너희 눈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장님이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 아닙니까? 10사람의 나하고 한 자 같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할 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천대받은 가나안 여인 납박살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주께서 하시는 일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나로 하여금 너희 눈이 밝아질 줄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믿음대로 되라.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보편타당한 얘기다. 안 보이는 미래, 미시 세계에서는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 믿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나의 믿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기묘자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으로, 그의 생애가 오직 3년 공생애 동안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온전하였습니다. 죽음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이름의 기묘자, 원더풀한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감동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인간이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은 시간에 딴 생각하면 은혜를 못 받지 않아요. 딴 데 보면 역시 그렇지 않아요.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다른 생각 갖고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씀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생애가 달라진다는 확신 가지고 이 원더풀한 주님의 이름, 연복음에서 질과 양을 변화시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자연재해를 초월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칠 병도 고치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잘못 살다가는 주의 나라에 이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만,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 넣으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원더풀한,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구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아까 봤잖아. 인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일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신앙 때문에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상 받을 것이냐가 더 걱정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상속자, 통치권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정죄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 보호하신다. 마지막에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호자에 오를 때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서 샬롬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결단하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결단을 꾸준히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비록 우리가 아담 이후 인간성이 변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음이 먼저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 믿고 우리 주님 오심을, 초림과 재림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결단이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